오늘 성경 말씀은 느헤미야 시대의 그 부흥회에 대한 말씀이에요. 느헤미야 시대의 그 가장 그 부흥회의 교과서 같은 말씀이 이 느헤미야 8장 1절에서부터 나타납니다. 사람이 살아갈 때 제품 사용 설명서가 있고 모든 건 이렇게 매뉴얼이 있는 거예요. 체크리스트가 있는 거예요. 덮어놓고 살아서 안 되고 성경을 펴놓고 살아라. 성경 속에서 뭐가 이게 답이 나오고 복을 찾고 길을 찾게 되는 거예요. 느헤미야는 4가지를 회복합니다. 첫째, 느헤미야 시대가 이 포로 시대잖아요. 이스라엘이 쫄딱 망하고 예루살렘 성전이 홀라당 불타고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서 70년을 채우고 이제 고향 땅으로 돌아올 때예요. 이때는 잃어버린 역사를, 세월을 회복하는 거예요. 나라를 빼앗기고 포로가 되어 질질 끌려갔던 그런 잃어버린 시간을, 역사를, 세월을 회복한 시대가 느헤미야 시대. 두 번째, 느헤미야가 대표적으로 잘한 것은 성벽을 재건했습니다. 무너진 성벽을,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한 사람이 느헤미야예요. 성벽이라는 건 뭐냐? 여러분 따라합시다. 가까운 사람도 담이 있어야 된다. 요즘은 다 담을 허무는 세상 같지만은 부부간에도 내외가 있다고. 가까운 사람이라고 함부로 들이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의와 법도가 거리 유지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성벽이라는 것은 그 복음의 순수성,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순결을, 거룩을 지킬 수 있는 게 성벽이라는 거예요. 요즘같이 이방, 이 세상 문화가 얼마나 거센지, 교회 안에서 세속주의가 들어오고 동성애가 들어오고 지금은 너무 세상의 물결이 도도하게 교회를 넘실거리고 있잖아요. 그 시대도 성벽을 쌓아놔야 이스라엘 백성들의 거룩함, 이스라엘 백성들의 순수한 신앙이 보호막이 된다는 거예요. 그 성벽을 재건한 사람이 느헤미야입니다. 세 번째, 느헤미야는 깨어진 관계를 복원한 사람이에요. 느헤미야의 그 어떤 다 나라가 망하고 백성들이 서로 민심이 도탄에 빠지고 깨어진 인간관계를 회복을 시킨 그 사람이 느헤미야예요. 나중에 이렇게 보면 거기에 나옵니다. 느헤미야가 가장 잘한 것은 4번째, 식어 빠진 신앙을 회복한 거예요. 잠자는 야성을, 영성을 깨운 거예요. 그게 오늘 8장에 나타납니다. 여러분 집 잘 짓고 밥 잘 먹고 하는 게 뭔 소용이겠어요? 신앙이 살아야 되는 신앙이. 무너진 가정재단, 식어 빠진 가슴 파괴, 열정이, 신앙이 살아야 되는데 이 신앙의 불길이 회복된 때가 이 느헤미야라는 사람이 그 일을 했는데 그것이 요 8장에 잘 나타난다는 거예요. 8장 1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더니 7째 달에 이르러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 앞 광장에 모여. 여러분, 부흥이 일어나기 전에 가장 먼저 되어지는 건 모이는 거예요.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 앞 광장에 모여. 만남의 광장, 동성로에 모였다. 서문교회에 모였다. 모이는 게 첫 번째예요. 여러분, 초대교회가 탄생될 때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기도보다 먼저 하는 게 마음을 함께 하는 거예요. 더불어 마음을 같이 하는 거예요. 마음을 같이 하는 것보다 먼저 해야 되는 게 뭘까요? 모이는 거예요. 마가의 다락방에 120명이 모여서 마음을 같이 해서 오로지 기도에 힘쓸 때 성령이 임하시는 거예요. 성경의 큰 원칙이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찾을 때 만날 것이고 두드리는 자에게 에바다 열릴 것이고 이렇게 나가는 거잖아요. 가장 먼저가 여러분처럼 모이는 거예요. 이렇게 새벽에 침대에 편안하게 누워서 기도하는 게 나을까요? 힘들어도 꾸역꾸역 예배당에 오시는 게 나을까요? 그렇습니다. 모이기를 힘써야 된다니까요. 이 시대는 모이는 데 관심이 없는 거예요. 스마트폰은 나의 목자시니
스마트폰 보고 TV 보고 뭐 요즘은 그냥 기계 보는 게 낫고 사람 만나는 게 징그럽고 점점 이 마지막 시대가 될수록 사람들이 안 모이는데 여기에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학 광장이면 이게 부흥의 첫 단추입니다. 시대가 아무리 변해도 모이기를 힘쓰고 마음을 같이 해서 오로지 기도에 힘쓸 때 그때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두 번째,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학 광장에 모여 학사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세의 율법책을 가져오게 하시매 따라합시다. 말씀이 회복되다. 처박아 둔 두루마리 성경책을 에스라를 통해서 찾아오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랜만에 이러는 거예요. 백투 더 바이블, 솔라 스크립투라. 성경으로 돌아가잖아. 성경으로. 성경 중심, 하나님 중심, 교회 중심, 서리 센터링을 잘해야 돼요. 서리 센터링. 세 가지 중심을 잘 잡아야 돼요. 우리 신앙은 항상 하나님 중심, 교회 중심, 성경 중심으로 축을 이루고 돌아가는 거예요. 새벽에 새벽 기도는 하루를 여는 열쇠고 저녁에 기도는 하루를 채우는 자물통이다 이렇잖아요. 여기에 율법책을 옛날에 훅탁이라고 들어보셨어요? 집에 가서 텔레비 위에 성경 얹어 놔놓고 한 주, 두 주 지나가니까 먼지가 수북하게 쌓여가지고 그걸 주일날 아침에 이걸 훅탁이라 하더라고요. 그래 주일날 요즘은 뭐 영상으로 말씀 다 띄워주니까 성경도 안 가지고 댕기는 시대가 되어버린 성경책을 가지고 온 거예요. 처박아둔 말씀책 율법을 두루마리를 가지고 온 거예요. 따라합시다. 덮어놓고 살지 말고 성경을 펴놓고 살자. 성경으로 돌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 오랜만에 잃어버린 성경, 처박아둔 성경을 율법책을 가지고 오는 거예요. 세 번째, 3절에 수문학 광장에서 새벽부터 정오까지 시간을 회복하는 시간을, 새벽부터 점심때가 될 때까지 말씀을 듣는 거예요. 어린아이 같이 앉아서 주의 말씀을 청종하는 거예요. 믿음은 들음으로, 들음은 말씀으로. 주의 말씀을 들을 때, 그럴 때 뭐가 깨달음이 오고 역사가 오고, 시간을 새벽부터 점심때까지 말씀 앞에 앉아있는 시간이 회복돼요. 4절에 그때 학사 에스라가 특별히 지은 나무 강단에 서고, 따라합시다. 동력이 회복되다. 이 말씀의 내용이 뭔가 하면 하드웨어 무너진 성벽을 재건하고 나무 강대상을 특별히 제작을 한 사람은 느헤미야가 하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서서 설교는 학사 에스라가 하는 거예요. 두 어른 사이에 싸우는 게 없고 서로 누이 좋고 매부 좋고 이게 동력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느헤미야서에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가 다음이라는 단어예요. 3장을 한번 가보겠습니다. 느헤미야 3장에 가서 한번 보세요. 3장 2절에 그 다음은 여리고 사람들이 건축하고 또 그 다음은 이머리의 아들 삭굴이 건축하고 3장 4절에 그 다음은 학고스의 손자 그 시기가 중수하고 5절에 그 다음은 더고아 사람들이 중수하고 7절에 그 다음은 기본 사람 그 시기가 그 시기하고 8절에 그 다음은 여러분 느헤미야서에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가 뭐라고요? next, 다음이란 다음이란. 김집사는 이거 짓고 박집사는 저거 짓고 이 집사는 이거 만들고. 여러분 느헤미야를 행정의 달인이라 그래요. 행정의 달인. 니 잘났네 내 잘났네 도토리 키재기 하든지 싸움박질 안 하고 그죠? 이거 무거운 거 이거는 느헤미야가 하고 조위에 서서 가르치는 건 에스라가 하고 동력이 이루어져요. 동력이. 한국 사람들이 미국 같은 데 가보면 뉴욕이나 LA 같은 데 차이나타운한테 다 먹힌다. 제대로 한국 사람들이 큰 빌딩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없대요. 한국 사람들은 만나면 싸우고 고발하고 지랄하고 한다는 거예요. 중국 사람들은 막 왕서방이 와서 만두를 팔다 잘 되면 최서방이 와서 호떡을 팔고 이서방이 와서 찰떡을 팔고 중국 사람들을 똘똘 뭉쳐가지고 한국 사람들 큰 빌딩을 야금야금 다 산다는 거예요. 여러분 미국 가시면 한국 사람이 많을까요? 베트남 사람들이 많을까요? 베트남 사람이 한국 사람보다 많아요. 중국 깡패들은, 베트남 깡패들은
자기 민족을 괴롭히는 것 들어가서 조진다는 거예요. 중국 깡패라고 있어요. 흑사행가 베트남 깡패, 야쿠자, 일본 깡패들은 자기 백성을 괴롭히는 놈들을 가서 조져버리는데, 한국 깡패들은 한국 사람들 등을 쳐먹는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이 말이에요. 왜? 꼬시래기 지살 뜯어먹듯이 한국 사람은 만나면 싸우고 고발하고, 특히 교인들끼리 고발하면 막 서로 기도하면서 신령과 진정으로 고발하기 때문에 막 합의가 안 된다는 거예요. 어찌했을까? 이 뭔 얘기예요? 동력이 돼, 동력이. 여러분, 사도 바울과 디모데, 모세와 여호수아, 엘리야와 엘리사의 동력이 돼, 동력이 돼. 여기에는 느헤미야가 에서라고 싸움을 안 하고, 나는 내가 이거 강대상 만들고 이 무거운 거 그 성벽 재건하고 이런 건 내가 할게. 자네는 서서 학사 에서라는 서서 가르쳐라. 두 분 사이에, 박집사, 이집사, 채집사에 자네는 이거 하고. 행정의 달인이라니까요. 우리가 이 시대에 아름다운 동행, 아름다운 동력을 회복해야 돼. 어제 뭐라 그랬어요? 여러분, 남들이 잘 될 때 축복하는 마음을 가지세요. 남들이 잘 되는 걸 축복하면 그 사람이 받을 자격이 없으면 축복이 나한테로 다 돌아와. 근데 남들 잘 되는 걸 지랄을 하면 안 돼요. 그런 쏘가지 좁은 짓을 버려야 돼요. 항상. 저는 제가 목회의 원칙 중에 하나가, 비록 가난하게 자라고 본때가 없이 자라도 항상 우리 서문교회 목사님 늘 형님으로, 실제로 형님이고, 뭘로 보나 형님이고, 인물로 봐도 형님이고, 장경동 목사님도 맨날 제가 형님으로 모시니까 좋아요. 어디가 밥을 내도 형님이 지가 돈을 내고, 동생이 편해요. 동생이요. 형님이 다 하는 거예요. 형님이. 얼마나 좋아요. 수영로교회를 제가 23년을 봄학기, 가을학기 가정 세미나를 지금 하고 있다니까요. 어저께 했다니까요. 늘 가면 신의 한 수를 배우는, 신의 한 수를. 이번에 또 가보니까 지금 이교헌 목사님이라고 새로운 목사님이 이제는 이렇게 퍼주는 목회란다. 퍼주는. 두 가지를 들어. 하도 집구석이 깨져가지고 젊은 것도 이혼하고 지금은 세상이 삶이 다 반토막이 나고 이러니까 돈도 안 되고 지금 쌈박질을 하고 노다지 이혼을 하고 이러니까 너무너무 가정이 많이 깨져가지고 그 목사님이 가정사역 쪽으로 조금 사역에 초점을 맞춘다는 얘기를 들었고, 그 다음에는 이제 퍼주는 거라네. 퍼주는 걸. 여러분, 서문교회처럼 우리 목사님도 시골교회 같은 데 해주듯이 이제 서문교회는 부자교회고 장자교회고 큰 교회니까 그 가정 세미나를 이제 다음 학기에는 수영로교에서 안 하고 안락동에서 한다는 거예요. 여기로 말하면 저 성서에 가가지고 칠곡에 가가지고 거 가서 이렇게 작은 교회 사람들 모아가지고 거기서 이제 해준다는 거예요. 이제는 퍼주는 사역을 주는 자가 한다는 거예요. 어떤지 가서 배우는 거예요. 남들 잘 되는 거 늘 부러워요. 우리는 부러워하고, 아휴, 나는 언제 저렇게 예배당 한번 지어보고, 어느 날 보니까 따라다 꿈꾼 대로, 소원대로, 말한 대로, 심은 대로. 지금은 부산 가보시면 수영로교회나 포동교회나 삐까삐까해. 삐까삐까하다니까. 형님 동생 한다니까요. 지금은 사이즈로 보나 인물로 보나 물로 보나 지금은 그래 됐다니까요. 실제 상황, 믿으면 바라는 것들의 실제 상황이 돼버린 거예요. 불과 10년, 20년, 30년 전에는 그렇게 아우 저 하늘 같은, 지금은 삐까삐까 늘 꿈을 꾸고 늘 부러워하고 늘 축복하고 늘 가서 배우고, 여기에 동력이 회복이 된 것입니다. 6절로 가겠습니다. 축복의 매뉴얼, 부흥의 매뉴얼이 있는데 6절에 에스라가 위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며, 따라합시다. 찬송이 회복되다. 여러분 교회의 축복이 찬송이 좋은 거예요. 찬송. 저는 우리 이 목사님을 따라갈 수가 없는 거예요. 옆에 앉아있으면요 목청이 얼마나 좋은지. 장경동 목사님이나 우리 이 목사님한테 부르는 건 모가지가 좋아. 모가지. 목청이 얼마나, 우리는 이 새벽에 소리가 안 나와. 찬송을 불러도 우리는 소리 자체가 안 나와. 우리는 하나님은 공평하신지라.
저는 모가지는 불량품 같은 거. 인물은 그래도 제가 형님에 비해서 떨어지지만은 그렇잖아요. 장경동 목사님 보면 얼마나 목청이 좋으니 막 그분은 찬송할 때 보면 목젖이 다 보여. 할 때 보면 막 얼마나 목청이 우렁찬지. 우리는 모가지 소리가 안 나와. 소리. 자꾸 물을 마시니까 장모님이 김서방, 응? 물 좀 쪽쪽 빨아먹지 마라. 모가지가 안 좋아가지고 목을 적술라고 이래 축이려고 조금씩 이래 물을 마시는 거예요. 이게 내 나름대로 민간요법이에요. 물을 자꾸 이래 마시는 게 아니고, 어디 가니까 목사님 당뇨가 있어요. 저 당뇨 없어요. 깨끗해요. 그런데 모가지가 안 좋으니까 이렇게 자꾸 적술라고. 여기 이스라엘 백성들이 찬송이 이제 터져 나오는 거예요. 이것들이 오랜만에 이래 되는 거예요. 송축하는. 여러분 교회의 축복권이 찬송입니다. 대한민국에서 가장 기도원이 이렇게 잘 되는 데가 몇 군데가 있어요. 안양에 가면 갈멜산 기도원이 있고, 남양주에 가면 천보산 민족기도원이 있는데, 그 천보산 민족기도원에는 원장님이 두 분이신데, 한 분은 93세를 사시고 몇 년 전에 하늘을 가시고, 지금 87세 되신 이제 권사님이 계셔요. 권사님이 이제 원장님이신데, 이분은 찬송밖에 못하는 거예요. 교인들이 상담을 하러 오면 김 집사 집에 가서 찬송가 28장 보름 부리고 와. 그럼 이분이 집에 가서 28장을 보게 그는 강림아 그랬던 사이 병이 나버리는 거예요. 이분은 가면 찬송을 준다니까요. 찬송의 역사가 있는 거예요. 찬송 예배 드리기 전에 찬송 부를 때 그냥 병이 다 나버려요. 찬송 부를 때 막 사탄 마귀가 다 떠나가 버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교회는 우리 목사님부터 찬양이 살아있는 교회, 찬양이 풍성한 교회가 여러분 교회요. 있는 것들은 잘 몰라요. 그거를 다른 데 한번 가보세요. 찬송이 안 돼. 다른 교회 가보면 막 찬송이 서글프고 막 찬송 부르면 아이고 막 내려와서 저것들은 자빠져 자는 게 낫겠다. 저것들. 어떤 교회 갔더만 막 찬송을 부르는데 멀리 갔더니 아이고 멀리가 피곤하고 자빠져 죽어라 이겼더라고. 선곡이 보면 걸러먹어서 선곡이 보면. 여러분 교회는 이 시대가 오랜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찬송이 터져 나왔다니까요. 찬송. 사탄 마귀가 제일 싫어하는 게 찬송 소리잖아요. 목소리를 높여서 찬송. 우리 목사님은 부목사들 선볼 때 찬송을 불러보라 한다더라고요. 나 그 소리 처음 들어봤어 어제. 이야 그게 진짜 배기 같아. 우리는 그럼 대번에 떨어질 것 같아. 찬송이 살아있을 때 찬송이. 그렇잖아요. 천당 가서 계속할 거는 천당 가서 전도할 일 없고요. 천당 가면 찬송밖에 부를 일이 없다니까요. 찬송 부를 때 힘을 아끼지 말고 목소리 높여서 온 마음 다해서 찬송을 잘 불러야 돼. 찬송 소리에 사탄 마귀가 7길로 물러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찬송이 회복됐습니다. 6절 끝에 아멘 아멘 하고 응답하고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따라합시다. 예배가 회복됐다. 지금은 다윗의 때와 같이 예배가 회복되고, 성도는 예배의 목숨을 걸어야 돼. 예배 때 그때 은혜 받지 집까지 어디 가서 뭐 은혜를 받겠어요. 예배의 목숨을 걸고 예배에 성공하면 모든 것에 성공하는 거예요. 지금은 사람들이 너무 분주 복잡해가지고 예배를 드리는 동 마는 동 그게 문제라니까요. 예배를 넘버원 최우선 해가지고 예배 잘 드리려고 예배에 제일 좋은 옷을 입고 예배에 목숨을 걸고, 우리 조상들이 우리 선배들이 다 그렇게 살아. 저는 문경 땅에 새벽 기도를, 어릴 때는 새벽 기도 가면 교인들이 다 울더라고요. 이쪽에서 할머니가 훌쩍거리고 저쪽에서 할매들이 뭔 죄를 지어서 웃고서요. 인천에 가발 공장 간 딸년 잘 되라고, 구미 공장에 간 아들 잘 되라고 다 그래 우는 거요. 제가 대구에 달성고등학교 와보니까 그때 대구 내당동 대구 것들은 안 울더라고요. 그때부터 대구가 눈물이 말라 빠져가는 것 같아 보니까요. 어릴 때 우리는 새벽기도는 우는 게 일이었어요. 나는 새벽기도 가면 꼭 울어야 되는 줄 알았어요. 그렇습니다. 예배의 목숨을 걸고, 그렇잖아요. 새벽기도 끝나는 날 내 인생도 끝장난다. 새벽기도 끝나는 날 내 인생 끝난다니까요.
이러면 살랑살랑 새벽기도 오시는 게 낫겠어요? 요양병원에 편안하게 자빠져 누워있는 게 낫겠어요? 요양병원에 가 누워있는 건 인생 심하게 했다니까요. 인생 고래장이라니까요. 새벽기도 끝나는 날 내 인생도 끝나는 거예요. 예배에 목숨을 걸고 예배가 회복된 때가 있다는 거. 경배하니라. 자세가 벌써 아멘 아멘 하고 엎드리고 얼굴을 땅에 쳐박아 가지고 하나님께 경배하고, 자세가, 기도는 자격이 아니고 자세입니다.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앞에. 사무엘상 1장에 보면 엘리는 의자에 앉아있다 자빠져서 목이 부러져 죽습니다. 한나는 제가 요 전에 여기에 서서 기도하던 여자예요. 서서 기도하던 여자는 응답받고 앉아서 전쟁을 구경하던 남자는 죽고, 그게 사무엘상이잖아요. 지금은 깨어서 기도할 때라. 사탄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잡고 밀가부러 치대는데 허리띠 풀어놓고 해볼래 해가지고 날 잡소 안 된다니까요. 비상을 선포하고 깨어서 경성해서 금식을 선포하고 엎드려서 부러짓고 에스더와 같이 죽으면 죽으리다, 일사가고 지사충성. 그렇습니다. 예배가 회복된다. 경배가 회복되는. 9절에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이것들이, 이런 역사가 없었어요. 뺀질거리던 것들이 이어서 비로소 눈물이 터지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눈물이 회복되다. 하나님께서 들으시는 최고의 기도는 눈물의 기도. 눈물은 H2O가 아니다. 눈물은 물이 아니고 영혼의 해독소라는 거예요. 여러분, 실컷 눈물을 흘리고 나면요, 오장육부가 다 후련해요. 눈물 테라피라고. 눈물을 흘리고 나면 우울증이 싹 사라진다니까요. 눈물을 흘릴 때 치유가 일어나는 거예요. 울어야 될 때 못 우는 게 문제예요. 여러분, 어떨 때는 내가 오늘처럼 웃다가 오늘처럼 울어본 적이 없다. 남들은 다 웃는데 속으로 눈물이 질질 흘릴 때 그때가 은혜 받는 거예요. 어릴 때 친구 코피 터주면 이기는 것이고, 기도 생활은 눈물 터지만 응답 받는 거예요. 시편 56편에 하나님요,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여러분, 전당하면 눈물병이 다 있어요. 아직 응답이 안 된 분들은 눈물병이 덜 차서 그래. 내일까지 끝까지 은혜가 안 되걸랑 손가락으로 눈가를 쑤셔버리세요. 울어도 울어야 된다니까요. 점점 뺀질거리고 사람들이 점점 송아지 성님 쳐다보듯이 눈물이 사라진 시대가 우리가 이 까칠하고 팍팍한 시대가 되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내가 눈물을 줄줄 흘릴 때가 제일 내 영혼이 시퍼렇게 살아있을 때예요. 오늘은 눈물이, 여러분, 안과상으로는 눈물이 말라 빠지면 이게 심각한 거예요. 눈물이 촉촉해야 눈가리가 뱅글뱅글 돌아가지. 눈물이 말라 빠지면 이게 병이 심각하다니까요. 여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우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이것들이 오랜만에 이 짓을 한다니까요. 느헤미야의 때에 말씀이 회복되고 예배가 회복되고 찬송이 회복되고 하면서 눈물이 터져버려요. 눈물이 터지는. 오늘 이 시대가 너무 우리가 편리주의, 실용주의, 합리주의, 모든 게 나이롱뽕으로 돌아. 나이롱뽕. 너무 편에 빠져가지고 문제예요. 그렇잖아요. 금식을 선포하고 새벽을 깨우고 고단하게 살아. 고단하게. 신앙생활은 좁은 길을 걸어가고 협착한 길을 가고 의도적으로 내 자신을 고난의 잔을 마시고 의도적으로 내 자신을 하드하게 해야 돼. 의도적으로 해야 돼. 여기에 눈물이 회복되다. 10절에 느헤미야가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가서 살찐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 나누어 주라. 이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기쁨이가 회복되는 거예요. 신앙생활의 원칙은 기쁨이가 샘솟듯 은사를 부릴 듯 청춘을 독수리 날개친 것. 이게 성도의 삶의 원칙입니다. 어찌 뭐라 그랬어요? 너는 복의 근원이 되라. 윗물은 더러워도 깊은 산소 옹달샘은 퐁퐁 솟아나가지고 자기 정화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흘러가면서 이파리도 떠내려가고 헐탕물도 떠내려가고 산천초목을 푸르게 하는 게 샘물이라는 거예요. 샘물이 퐁퐁, 기가 뿜어져 나오는 게 기쁨, 공짜로 먹는 기가 공기, 먹으면 기가 높아지는 게 고기, 기를 도와주는 게 생존도 조기, 기가 줄어드는 게 감기, 기가 감해지는 게 감기. 기쁨이가 샘솟듯
그렇잖아요. 기쁨이가 샘솟듯 해야 돼. 은사를 부릴 듯, 불이 붙은 건 아닌데 불이 붙은 듯이 돼. 어제 암이 자랄 때 몸이 찹찹으리할 때 암이 잘 안 됐어요? 따뜻할 때 암이 잘 안 됐어요? 암은 저온에서만 정식이 되는 거예요. 몸을 따뜻하게 해야 돼요. 항상 성령 충만, 은혜 충만, 진리 충만, 충만하게 유지해야 된다. 보온을 잘해야 된다니까요. 사탄 마귀 뱀이 역사한 데는 싸늘해지는 거예요. 어두워지는 거예요. 차가워지는 거예요. 성령님은 불이에요. 불. 이열치열, 은혜 위에 은혜를, 갑절의 영감을, 칠배의 권능을, 달란트 비유에 뭐라고요? 물을 있는 것들은 받아서 더 풍족하게 되고 없는 것들은 있는 것도 뺏기기 때문에 우리는 은혜 위에 은혜를, 갑절의 영감을, 칠배의 권능을, 백배의 결실을, 천대가의 축복을 이렇게 나가요. 이렇게 선순환으로 나가야지. 여러분, 돈이 있는 것들이 돈을 더 잘 벌까요? 돈이 없는 것들이 돈을 더 잘 벌까요? 돈이 없어서 잘 모르겠지요. 어떤 분은 빌딩 하나 가지고 있는데 빌딩에 월세만 3천만 원밖에 안 나오는데 3천만 원 월세 받아가지고 사는 게 낫겠어요? 전세 3천만 원 맞춘다고 가래에 찢어지는 게 낫겠어요? 영적으로도요, 은혜 받은 사람이 은혜를 받아요. 시험 든 것들이 또 시험 들어요. 그래서 우리가 은혜 위에 은혜를, 갑절의 영감을 이쪽으로 나가야 된다. 이쪽으로요. 전통적인 한국의 부자는 세 가지 특징이 있다는 거예요. 첫째, 밥그릇이 많다. 둘째, 경주 채씨 부자 300년 오래오래 간다. 셋째, 전쟁이 터지면, 난리가 터지면 포가 난대. 옛날에 여러분, 부자들은 시골에 가보면 큰 집에 밥그릇이 많을까요? 작은 집에 밥그릇이 많을까요? 작은 집엔 제사 자체가 없어요. 큰 집에 밥그릇이 다라이가 있고 오봉이 있고 사발이 있고 뚝배기 있고 큰 집에 다 있는 거예요. 큰 집에. 옛날에 큰 집에서 제사를 모시지 작은 집에는 아예 제사 자체가 없다니까요. 여러분, 서문교회는 큰 집이에요. 큰 집에는 그릇이 많아야 돼. 그릇이. 여러분, 아브라함 집안에 가정예배를 드리면 몇 명이 드렸을까요? 아브라함이 혼자 막 갈 바를 알지 못하고 혼자 70% 영감님 때 요이땅한 거 아닙니다. 아브라함 집안에 길리고 연습한 군인 아저씨가 318명이에요. 그 처자식을 합치면 아브라함 집안에 가정예배 한 판 드리면 1000명은 밥을 먹어야 돼. 1000명이면 여러분 밥그릇이 모자래. 여러분 구역예배 1000명이 오면 컵라면 삶아도 한 트럭 삶아야 됩니다. 아브라함이 혼자 잘 믿은 게 아니라니까요. 집에 거느린 식솔이 1000명 족장이에요. 족장. 이런 부잣집은 어찌 보면 주는 자가 복이 있고 섬기는 자가 큰 자고, 많은 식솔들을 거느리고 종업원이 많은 집이 부잣집이에요. 사업하는 사람들 축복해야 돼요. 그분들 덕분에 수많은 사람들이 먹고 사니까요. 두 번째, 경주 채씨 부자는 300년 오래오래 길게 곱게 오래 가는 게 이게 장땡이에요. 오래 가는 게. 그렇잖아요. 한 해 돈 좀 잘 벌고 그런 건 졸부요. 졸부. 이태리 메디치 가문이다. 부잣집은 오래 가야 된다니까요. 세 번째, 난리가 터지면 임진왜란, 병자호란, 6.25 동란, 난리가 터지면 평소에 존경받는 그런 지주들은, 대감님들은, 종놈들이 와서 지켜주는데 평소에 치사빤서 같아가지고 백성들의 피를 빨아먹는 인간 거머리 같은 그런 졸부들은, 종놈들이 죽창을 가져와가지고 난리통에 막 대감마님 찔러 죽여버린다는 거예요. 대궐 같은 기와집 불 싸질러 버린다는 거예요. 나 그 소리를 들으니까 엄마야, 이런 평소에 착하게 섬기고 베풀고 살아가는 게 낫겠어요? 애기다 똥 되는 게 낫겠어요? 평소에 잘해야 돼. 평소에 늘 착하게 섬기고 나누고 선교하고 구제하고 뭐 교회 하나님의 미랄 이런데 항상 앞장서서 쓰임 받을 때가 호시절이고 주는 자가 복이 있으니까. 제가 늘 잘하는 예화가, 여러분 자녀들이 부자가 돼가지고 섬기고 베풀고 선교하고 멋졸하게 살아가는 게 낫겠어요? 동사무소에서 밀가루 한 포대 구제 받아가지고 수제비 끓여 먹는 게 낫겠어요? 난 빌어먹는 거 싫어요. 엄마 때처럼 그렇게 가난하게 사는 거 싫어요. 저는 주는 자가 복이 있다니까요. 여기에 지금은 기쁜 날이다.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해라. 슬퍼하지 마라. 질질 짜지 마라. 궁시렁거리지 마라. 찔찔거리지 마라. 기뻐해라 이것들아. 기쁨이가 샘솟듯 은사를 부릴 듯 청춘이 독수리 날개친 같이 피곤이 능력이다. 여러분, 피곤
피곤한 자에게 새 힘을 더하시나니. 독수리 날개치면 이사야 40장이 나오잖아요. 신앙생활은 피곤하게 해야 돼. 피곤하다고 새벽기도 제키고 힘들다고 저녁 예배 제키고 그런 것들은 복을 못 받아요. 대급박이 어질어질하고 피곤해야 돼. 피곤해야 돼. 피곤이 능력이다. 가난이 교사다. 시장이 반찬이다. 우는 아이 젖준다. 스트레스가 양념이다. 콤플렉스가 스타렉스다. 이런 쪽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피곤이 능력이. 예수 믿는 사람은 미꾸라지 소금 뿌린 것처럼 파닥거리고 살아가야 되지. 얼음판에 자빠진 송아지처럼 눈가리만 끔뻑거리면 돈이 안 됩니다. 우리는 기뻐, 바빠, 예뻐, 바쁘게 살아가. 바쁘게. 새벽엔 막 일어날 때는 아유 내가 계속 새벽기도 나갔다 소처 나갔다. 새벽기도 나올 때는 힘들어도 은혜 받고 나면 기분이 좋다니까요. 피곤을 이겨야 되지. 피곤하다고 자빠져 자고 피곤하다고 예배 띵가 먹고 절대로 복을 못 받아. 절대로. 여기에 오늘은 성일이니 기뻐하는 날이니 울지 마라 이것들아, 질질 짜지 마라 이것들아,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내게 힘이라는 거예요. 저희 교회는 지난주에는 장경동 목사님하고 그전주에는 본죽 대표라고, 이런 본죽이라고 들어봤어요? 본죽 대표 최복희 권사님이 왔는데 이야, 그분 간증 눈물 없이 못 듣겠더라고요. 본죽이라고 들어봤어요? 그 대표가 권사님인데 최복희 권사님이 키가 요만해. 여자가 요만한 여자가 막 우울증이 와가지고 막 사업을 하다 쫄딱 망해가지고 몸무게가 90kg 같이 막 돼지같이 돼가지고 정신과 약을 먹고 막 자살을 하려고 몇 번 하고, 이야, 10년 동안 개고생을 하고, 그분이 주제가 따라서 여호와를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그게 그분의 구호더라고요. 그분은 하나님하고 관계가 쫄깃쫄깃하고 가까우면 복을 받는데 하나님하고 멀어지면 내가 이러다 박살나지, 하나님하고 멀어지면 와장창한데 그분은 하나님하고 멀어지면 사업을 그래 잘하다가도 막 완전 쪽박을 쳐가지고 자살을 하려고 하고 막 온갖 병을 다 약을 먹고 이렇게 하더라고요. 근데 하나님하고 가까우면 이번은 대박, 하나님하고 멀어지면 쪽박. 그분의 구호가 여호와를 가까이 함이 내게 힘이라. 여기는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라. 할렐루야. 마지막으로 17절, 사로잡혔다가 돌아온 회중이 다 초막을 짓고 그 안에서 거하느니 눈의 아들 여호수아 때로부터 그날까지 이스라엘 자손이 이같이 행한 일이 없었으므로 이에 크게 기뻐하니라. 따라합시다. 절기가 회복되다. 이 초막절을 짓는데, 초막절을 지어가지고 유태인들이 절기를 회복한 게 500년 만에 처음인 거예요. 여호수아 때부터 이때가 500년 동안 이것들이 절기가 없이 지난 거예요. 초막절. 여러분, 유태인이 강한 이유는 유태인들은 세계 몽땅 다 합해도 1500만 명밖에 안 되는 것들이, 땅덩어리 강원도 청초도 많은 것들이 노벨상 3분의 1을 휩쓸고, 미국 가보시면 교수다, 박사다, 의사다, 변호사다, 주류를 유태인들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유태인들이 강한 이유가 4가지가 있다고 그래요. 첫째, 고생을 많이 해요. 나라 잃고 수천 년 동안 떠돌아다니면서 고생 끝에 낙이 온 거예요. 써니텐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라고요? 사방팔방에 적이 있는 거예요. 뺑 돌아가면 아랍 족속의 포위가 되기 때문에 밀리면, 전쟁이 벌어지면 밀리면 지중해 바다에 빠져 죽어야 되니까 배수진을 치고 질 수 없는 전쟁을 하는, 사방에 적이 있는 게 이게 항상 긴장하는 거예요. 사무엘상 1장에 한나가 기도할 때 대적 번인나, 눈에 가시 같은 번인나 때문에 한나가 기도하다가 진짜 백이 복을 받는 거예요. 이런 나를 괴롭히고 힘들게 하는 그 인간 때문에 내가 겸손하고 그 인간 때문에 내가 기도하다가 진짜 백이 복을 받는다니까요. 대적이 많았다. 세 번째, 유태인들은 유월절이다, 초막절이다, 장막절이다, 절기를 잘 지킨 거예요. 절기가 뭡니까? 설날이 되어야, 추석이 되어야 가족이 다 모이고, 그 유태인들은 기파라고 빵모자 같은 걸 쓰고 호떡 같은 거, 냄비뚜껑 같은 거 빵을 먹고 들어라 이스라엘아 하나님 하나이시니, 그때 모여가지고 율법을, 탈무드를, 가정교육이, 미드라시가, 천재교육이 그때 다 되는 거예요. 모여서 명절에, 절기 때. 유태인들이 안식일을 지킨 게 아니고 안식일이 유태인들을 지켜냈다 이런다니까요. 이런 부흥회 때 은혜 받는 거예요. 부흥회 때 결단하는 거예요. 부흥회 때 부흥이 되는 거예요. 유태인들이 500년 만에 초막절을 지킨다는 거예요. 500년 만에. 여호수아 때부터 이때까지 이런 적이 없었는 거예요. 대한민국은
500년을 주기로 종교를 바꾼다는 거예요. 이시조선 500년. 우리 이 목사님이 왕족인가? 이시조선, 이시들이 27명 왕이 있었던 조선시대 500년 동안 종교가 뭐예요? 유교예요, 유교. 그 앞에는 불교, 그 앞에는 샤머니즘. 대한민국은 500년을 주기로 종교를 바꾼다는 거예요. 그럼 지금 주기적으로 봤을 때는 기독교 때요. 맞아요, 안 맞아요? 대한민국의 대세는 기독교요.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500년을 주기로 여기에 500년 만에 초막절을 해보겠다는 게, 이것들이 절기를 모르고 살던 것들이 유월절을 지키고 초막절을 지키고 장막절을 지키고, 그때 율법을, 탈무드를, 미드라시를, 성경 말씀을 듣고 그때 모여서 문화가 가풍이 만들어요. 우리 교회는 이런 교회다. 서문교회는 이 세월이 흘러가면서 교회의 전통이, 가정의 가풍이, 문화가 만들어지는 게 이때다 이 말이에요. 부흥회를 통해서 결단하고 절기가 회복된 때가 이때입니다. 이번 부흥회가 짧지만은 여러분, 이 느헤미야 시대가 70년 동안 포로되었다가 주여 빼앗긴 세월, 잃어버린 역사를, 시간을 회복한 때가 이 사람이에요. 무너진 성벽을 복원한 사람이 이 사람이에요. 깨어진 관계를, 동력 관계를 회복한 사람이 이 사람이에요. 무엇보다도 신앙의 불길을 회복한, 무너진 제단을 회복한, 여러분 엘리야도 보면 무너진 제단을 수척하고 그 자리에서 엎드려 기도하다가 불로응답을 받더라고요. 빵군한 경제, 빵군한 가정, 여러분 그 시대에 무너진 제단을, 문제를 문제 삼지 말고 문제를 기도 제목으로 삼아라. 문제를 문제 삼으면 문제거리만 되지만 문제를 기도 제목으로 삼을 때 썸머리가 단물되고 애물단지가 보물단지 되고 근심거리가 관정거리가 된다니까요. 어제 얘기하던 이군 사령관 출신 합참의장 박한기 집사가 장애인 딸내미 때문에 나는 그 집안이 대박이 났다고 보는 거예요. 그 장애인 딸 때문에 부부관계가 어쩔 수 없이 헤어지지도 못하고 징글징글하게 붙어 살면서 합참의장, 대한민국 최고의 군인으로 승승장구한 때는 저는 그 집안의 기도의 가장 핵심이 장애인 딸내미라고 봐요.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반드시 복을 주시려고 어떤 기도 제목이라도 썸물이라도 기도하면 단물이 되어버린다니까요. 그것 때문에 내가 새벽마다 울고 그것 때문에 기도하다가 진짜 벽에 복을 받는 거예요. 눈물이 회복되고 찬송이 회복되고 무릎이 회복되고 예배가 회복되고 절기가 회복되고 가풍이 회복되고, 할머니가 하늘의 미랄처럼, 이것들아 할머니는 평생의 소원이 네 잘 되는 거다. 할머니는 평생의 기도가 이놈아 네 잘 되는 거다. 그 눈물이 땅에 떨어지지 않고 찬송이 하늘에 사무치고 기도가 좋게 상달될 때 역사가 벌어지는 거예요. 사도행전 10장에 보면 고넬료가 군인인데 이방인인데 꼴랑모 백부장 100명 데리고 있는 그런 사람인데도 많이 구제하더니 항상 기도하더니 기도가 주께 상달되고 하나님이 기억하시니까 고넬료 때 복음이 유대인에 있다가 물고가 터지듯이 세계 열방으로 확 퍼져나간 때가 가이사랴의 고넬료, 안디옥의 바나바, 하나님 그 시대에 그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신다니까요. 서문교회의 한 사람, 여러분들 그런 가문의 영광을 이루시고 하늘의 미랄같이 나서서 된다니까요. 부흥의 불씨가 되는 여러분 한 사람 때문에 가문이 뻘떡 일어나는, 제가 시집 오고부터 저 셋째 사위가 들어오고부터 우리 집안이 일어나네. 사위 한 명만 잘 되어도 누나도 거 가서 그 식당에서 일하고 조카도 그 격리보고 다 붙어 살더라고 보니까 한 명만, 사위 한 명만 잘해도, 며느리 한 명만 현숙해도 된다니까요. 부흥의 불씨가 되는, 여러분 때로부터 집안이 회복이 되는, 교회가 아무리 커도요 저 집사가 우리 교회 기도왕이다, 저 집사님이 우리 교회 전도왕이다. 교회가 아무리 커도요 담임 목사님 볼 때는 눈에 띄는 사람이 있어요. 아무리 교회가 커도 하나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는, 이 시대에 존귀하게 쓰임받는 한 사람, 여러분 부흥의 불쏘시개가 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